부르심을 따라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자리, 하나님 불러주신 시간에 있는 것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은혜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대신에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그 배는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어딘가로 그를 데려다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신 바를 따르고 싶지 않은 이 고통스러운 마음, 우리 종종 그런 때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는 알겠으나 내 마음을 그 앞에 꺾고 싶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전도 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그 선교 훈련을 받는 일환으로서 전도 여행을 갔는데, 그 환경에 대해서 팀 안에 한 자매가 너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유스 호스텔에 머물렀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예루살렘이었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한 유스 호스텔에 이제 아닙니다, 갈릴리였네요. 갈릴리에 있는 한 유스 호스텔에 숙소를 잡아놓고 거기에 머무르는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생관념과 너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좌식이잖아요. 방바닥이 정말 먼지 하나 없길 바라는데 신발 신고 돌아다니는 게 문화니까 어떻겠습니까? 저희와 함께 전도여행을 하던 한 가정은, 전도사님 가정은 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숙소를 잡자마자 그 가정에는 방 하나를 따로 줬는데, 형제방, 남자방, 형제방, 자매방, 그 다음에 그 가정방, 이렇게 세 방을 얻었는데, 그 가정인 그 전도사님이 굉장히 깔끔한 분이셔서 물티슈와 혹은 뭐 아무튼 걸레 같은 걸 동원해서 도착하자마자 정말 그 방을 깔끔하게 닦았습니다. 정말 애가 돌아다니다가 기어다니다가 혀를 바닥에 대도 될 것처럼 닦았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막 너무 싫은 거죠. 자매들이 이부자리도 이게 깨끗한지 잘 모르겠고 너무 싫은 거예요. 주방도 여행객들이 이제 같이 쓰거든요. 공동 주방을 쓰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계속 불평하는데 그게 정말 저는 못마땅했습니다. 아니, 선교를 하러 왔는데 말이지, 선교라서 이 불평을 입에 달고 사니 참 이게 뭐 마땅한 일인가, 이런 마음이, 못마땅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방의 설거지를 이제 제 당번이었을 때 맡았는데, 그 공동 주방이다 보니까 변변찮은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일행이 꽤 10명 이상 되니까 퐁퐁 같은 걸, 식기세척제를 샀습니다. 따로 샀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전도여행도 왔고 여기저기 여행객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가 공동으로 쓰는 퐁퐁, 이거 통도 크고 뭐 일정도 얼마 안 남았고 딱 놔두면 다들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형제에게 이거 여기 놔두고 쓰자고, 다른 사람 써봐야 얼마나 쓰겠냐고 이렇게 놔뒀어요. 놔뒀는데 다음날 그 자매 설거지 이제 당번인데, 도대체 누가 여기 이걸 놔뒀냐고 고함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그러고 이제 갔는데 참 이 여행객들이 그렇게 놔뒀으면 좀 알아서 잘 써야 되는데, 이 커다란 약간 이만한 통에, 물론 그것도 문화일 수 있겠죠, 그 사람의 문화일 수 있는데, 그 통에다가 물을 반쯤 받아놓고 퐁퐁을 반쯤 따라 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이 스폰지를 축여가지고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깔끔한 사람도 어떻습니까? 남들이 이렇게 하고 나서 또 다른 음식들을 했다가 좀 대충 씻고 다시 담가 놓은 거에 또 설거지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다 쏟아버렸어요. 누가 여기다 놔서 이런 문제를 일으켜내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좀 나눠서 쓰기로 뭐가 그러냐고, 또 실수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저는 그럴 줄 몰랐습니다.
전도여행 가서 제가 싸울 줄이야. 저는 전도여행 가서 최대한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남들에게 맞춰주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만만치 않은 자매 때문에 저도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말이야, 서로 언성을 높이고 싸운 뒤에 방에 숙소로 들어와서 침대에 탁 들어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한숨을 탁 쉬면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저 인간도 대단하지, 내가 단단히 결심을 하고 왔는데, 이렇게 그 자매를 향한 불평이 머리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끝까지 올라온 다음에 이제 그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비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여행 가운데 불러주셔서 단기 선교일지언정 단기 선교사를 불러주셨으면 그 부르심에 맞게 주어진 환경에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뭘로 생각하는 거야? 이런 식의 비난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한국에서의 전도여행이 또 있었습니다. 하는 동안에 휴식 기간에 이 자매랑 몇몇 자매들 맨날 늦잠도 자고 그래서 제가 마음에 되게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몸이 안 좋다고 병원에 갔는데 건강 상태가 꽤 안 좋다고,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없었으니까 비난하는 마음이 좀 누그러지고, 뭐 힘들었나 보네, 뭐 이렇게 좀 마음이 누그러들었는데, 그 휴식 기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그 은혜는 뭐였냐면, 너도 똑같다, 이런 거였어요. 그 친구는 환경에 대해 불평했지만 너는 내가 네 옆에 둔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했다. 다를 게 뭐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주변의 환경을 불평하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불평하든, 누가 나를 이곳에 두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인정한다면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 환경도,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그 부르심의 일부입니다. 근데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그건 못내 못마땅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그 부르심을 따를 건가 말 건가 우리는 마음으로 씨름을 해야 됩니다. 제가 휴가 기간 동안 참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 한 권쯤 휴가 때 가져가야지 하는 생각에 딱 이렇게 보다가, 그래, 난 이게 필요해. 뽑아둔 책이 안식이었습니다. 난 이게 필요해. 그런데 그 안식이란 책에서 한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얻었어요. 뭐냐면, 우리는 저만 해도 그랬거든요. 빨리 대전을 떠나야지. 대전을 떠나야지 내가 일에서 멀어지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책에서는 유대인 신학자가 쓴 책이에요. 근데 안식은 많은 사람들이 장소에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사물에 집착할 때, 실제로 유대어에는, 고대 히브리어에는 사물, 물건에 해당되는, 우리로 말하면 것, 물건, 영어로 하면 thing이라 그러죠. 그런 해당하는 단어 자체가 없답니다. 그런 정도로 물건, 사물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유대교는 이라고 이제 유대인 신학자가 이제 쓰는 거죠. 우리 유대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서 눈에 보이는 장소와 어떤 신전과 이런 것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 중요하다. 창세기에도 거룩이란 단어가 맨 처음 쓰인 것은 어떤 물건과 사물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쓰인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시간을 구별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요나의 그 이야기를 읽을 때 요나가 들어갔던 그 장소에 집중하기 마련일 것 같습니다. 물고기 뱃속이죠. 그죠? 물고기 뱃속.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서, 바다 깊숙이까지 내려가서. 하지만 사실은 요나의 이 삶을 그냥 물고기 뱃속으로만
또 어떤 깊은 곳에 들어가겠습니까? 오히려 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은 그 어떤 특별한 장소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한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는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을 부추기는 환경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욕심과 하나님의 부르심 사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그 기독 학부모들이, 그렇죠? 예수 믿는 부모들이 아이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제 흔들리기 시작할 때가 애들 초등학교 입학하고 첫 시험 보고 나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또 어떤 칼 융인가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제가 한번 그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어디 갔죠?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가 아직 살지 못한 삶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젊었을 때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혹은 미술을 하고 싶었는데, 환경 때문에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할 수 없었던 부모가 있어요. 근데 자녀의 삶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살아보지 못한 삶을 대신 얘가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 중에 하나더라라고 한 심리학자가,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자세히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그걸 발견하는 거죠. 모든 부모가 다 그러겠습니까? 예수 믿는 부모가 맨 처음에는 제가 관찰한 바로는요, 정말 지금 저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 또래의 부모님들이 제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더 간절할 거예요. 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 학교 시스템에 딱 들어가자마자 학교 시스템이 뭘 말합니까? 경쟁을 부추기는, 욕망을 부추기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욕망을 끊임없이 부모의 욕망을 부추기는 시스템입니다. 마치 뷔페에 들어가면 안 먹고 싶다가도 배가 터지게 먹고 오잖아요. 오늘은 별로 먹으면 안 돼, 나는 먹을 걸 조절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뷔페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죠. 어쨌든 뷔페에 들어가면 배는 부르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아깝잖아요. 또 누가 사주면 미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뷔페가 식욕을 점점 부풀리는 것처럼 학교는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채우고 싶은 그 욕망을 부풀리는 경쟁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신분을 상승하거나 혹은 유지시키는 도구로 아이들의 교육을 쓰고 싶은 그 마음, 이걸 잘못하면 내가 밀려날 것 같은 마음, 그런 그 마음속에 욕망을 부추기는 시스템 속에 있습니다. 요나는 어땠을까요? 요나를 움직였던 그 시스템들은 뭐였을까요? 짐작해 보건대 하나는 민족주의적인 감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끊임없이 니느웨 같은 강국에 시달리던 이스라엘로서는 니느웨라는 그 강국이 그냥 영적으로 폭삭 망해버리는 것을 보고 싶고, 마치 어떤 일본에 선교 파송받은 선교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얘기하죠. 맨 처음에 내가 왜 일본을 사랑해야 합니까? 이렇게 고백했다고.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그 민족 감정이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싶은 거죠. 어쨌든 대세란 말입니다. 민족 감정 같은 거. 또 직업 선지자로서의 안정성 같은 것도 있었을 겁니다. 요나의 설교는 은혜로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영적인 그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메시지를 통해 마음의 울림도 있지 않았을까요? 실제로도 어떻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외쳤더니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서 요나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외국인 선지자 입술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감화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직업 선지자로서의 그런 안정성이 선교사로서, 그것도 니느웨를 향한 선교사로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안에 자아가 있는 겁니다. 다시스로 이민을 갈지언정, 스페인으로 이민을 갈지언정 빼앗기고 싶지 않은 자기 삶에 대한 통제권,
나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 그런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요나의 부르심을 외면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불평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를 향해 하나님은 부르심 앞에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 시간이 바로 이 거룩의 시간, 기도의 시간입니다. 어떤 면에서 요나서의 전체에서의 중심은 바로 이 요나의 기도에 있습니다. 완전히 대비가 돼요. 의도적으로 대비를 시켜놓은 것처럼 1장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고백하거나 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요나의 2장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요나의 기도입니다. 1절이 요나가 기도했다고, 맨 마지막이 9절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0절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하나님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 놓으시는, 그리고 이제 3장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하셔서 그 부르심을 회복시키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내십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부르심 앞에 서기 힘들 때, 그것을 우리의 온몸이 거부할 때, 나를 깨뜨리고 싶지 않을 때, 내가 십자가 앞에 죽어지지 않을 때, 내 분노가 펄펄 살아있고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마음의 욕구가 펄펄 살아있을 때, 남들을 비난하고 싶을 때, 환경에 불평하고 싶을 때, 모든 책임 다 벗어버리고 내 책임 아니라고, 난 할 만큼 다 했다고 말하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말하도록 하십니다. 고통의 방법을 통해서입니다. 이 요나서 2장의 이 거룩한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의 핵심 중 하나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충분히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덤 앞에 수월에 끌어내리셨다고, 수월의 뱃속으로까지 나를 이끄셨다고 얘기하는데, 이 수월이 바로 죽음을 얘기합니다. 죽음 앞에서, 내가 죽음의 뱃속에서, 그냥 죽음 그 한가운데서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셔서 큰 물이 나를 둘렀다고. 짐작해 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가 조금이라도 물속 깊이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아주 큰 수압이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또 실제로도 뱃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보면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에 삼킨 그 물풀들 사이에 무릎 꿇고 울부짖고 있는 요나를 보는 듯합니다. 요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어떤 성경 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던져졌습니다. 주의 눈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대양이 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태고적 시면이 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닫혀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닫혀버리고 어떤 해결 방법도 보이지 않는 꽉 막힌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버리십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렇게 도망치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도망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담을 쌓아서 막다른 골목으로 만들어버려서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막다른 골목, 이 고통의 시간으로 불러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최근에 저희 동네에 사는 한 청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9살인데 고륙종이라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멋지게 생기고 훤칠한 청년인데 참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병상에서의 시간들이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죽기 바로 전에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싹 세수하고 침대에 앉더니 침대에서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어릴 적부터 지은 자신의 죄를 하나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 잠들어서 정말로 웃는 표정으로 천국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죽음 앞에서 다른 어떤 것도,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을 때 다른 어떤 것도 소중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 얼마 전에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병동에서 죽은 자기의 친구들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대요, 목사님께. 안타까운 일이지만 너희 친구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 친구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 줬을 때 너무 힘들어서, 친구를 좋아하는 친구들, 너무 힘들어서 나 그러면 나 천국 가고 싶지 않다고, 나 그러면 예수 믿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고. 친구가 너무 많아서 장례식에 19살짜리가 자기 또래 친구가 한 200명이 왔대요. 그러니 너무나 친구를 좋아하고 친구와 어울리기 좋아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15명이라나요? 아무튼 자기 친구들, 병상에서 그 안병동에서 사귄 친구들이, 죽은 친구들이, 여러분 얼마나 유대감이 있겠습니까? 함께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유대감. 정말 깊이 마음을 나눈 그 친구들이 지옥에 갔을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나는 그 친구들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하나님 그런 분이랑 믿고 싶지 않아,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친구가 자신이 죽음 앞에 딱 서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에 마음을 쏟아놓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죽음 전에 이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허락하신 이 물고기 뱃속, 이 거룩한 자리, 기도의 자리, 고통의 자리가 사실은 지금 이 순간 다시 반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눈앞이 깜깜해서만 고통의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정직해지기만 하면 고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얼마나 미련한지, 내 삶의 해결책이 얼마나 없는지를 그냥 자각하는 순간, 인정하는 순간, 사실은 우리 앞에 있는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고통을 의식하지 못할까요? 우리 삶에 너무나 뚜렷한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들을 생각을 못할까요? 그건 진통제를 맞아서 그렇습니다. 가짜 진통제들을 맞고 살아가요. 오늘 본 굉장히 통찰력 있는 그 영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심리학자인 것 같아요. 중독에 대해서 연구하는 심리학자인데 이 마지막 멘트가 딱 기억이 납니다. 중독의 반대는 연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포르투갈에 그 마약 중독자 비율이 전 국민의 1%였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포르투갈 전체 인구의 1%가 마약 중독이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처벌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점점 처벌을 강화해도, 수많은 예산을 교도소를 짓고 써도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최근의 심리학자들의 실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반대 방향을 취했답니다. 마약을 다 풀어버렸어요. 마약을 범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약이 범죄가 아니고, 그 대신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마약이 범죄가 아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약을 단속하고 그 사람들 가두던 데 쓰던 모든 예산을 이 사람들이 사회에 복귀하는 데 썼답니다. 그래서 그 마약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중독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립되고 분리되고 처벌받고, 이렇게 그냥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그 사람이 마약 이외에는 다른 위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것이지. 여러분, 사실 우리 가정들의 그 스마트폰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좋은 가정의 관계들이 있으면요, 애들이 중독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 애들이 스마트폰 중독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루 종일 학교에 갇혀 있는데,
단절되고 고립된 그 구조 속에서 위로를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 구조에 집어넣어 놓고, 그럼 뭐에라도 중독돼야 자기 위로를 삼지 않겠습니까? 재밌는 실험이 있어요. 이걸 바탕이 되는. 예전에 마약 중독은 피할 수 없다, 이런 것에 근거가 된 실험이 이거였습니다. 쥐를 한 마리를 상자에 가둬놓습니다. 물병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물병 하나에는 그냥 물이 있습니다. 또 이쪽 물병에는 마약이 든, 헤로인이나 뭔가 이런 게 든 물병이 있습니다. 자, 이 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쥐는 거의 대부분의 쥐가 이 마약이 든 물병에서 핥아먹다 죽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생각했습니다. 이거 너무하다. 물론 실험에는 조건 통제가 있기 마련이어서 모든 걸 다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이 생쥐에게는 마약을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2가지 선택밖에 없잖아 라고 생각해서 또 다른 시험을 고안했어요. 이제 이 커다란 장치에 쥐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거기서는 생식도 교배도 할 수 있고요, 쥐들의 천국입니다. 치즈가 막 널려 있어요. 그리고 막 쥐들이 흥미로울 만한 그 뭐라 그러죠? 쳇바퀴도 있고요, 막 굴도 있고요, 뭔가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쪽에 물이 담긴 물통, 한쪽에 마약과 물이 섞인 물통을 놔뒀습니다. 놀랍게도 쥐들이 그냥 물만 먹었답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큰 문제는 그렇게 고립된 것이 문제였구나 라고 그 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그 고통, 하나님과 채워지지 못한 그 고통을 의식하지 못하면 그걸 잊기 위해서 다른 진통제들을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 프레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학교에서도 어떻습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몇 %밖에 안 됩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도 몇 %밖에 안 돼요. 15년, 20년 전에는 그래도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뭐 인서울을 하느니 마느니. 그러니까 서울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그런 종류의 패러다임으로 차별화가 있었다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학교도 다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더 세부적으로 나눠요. 어느 학교가 어디보다 낫고 어디 끊임없이 서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대다수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딱 가둬놓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실패를 잊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갑니다. 자기의 고통을 잃어버리기, 고통을 망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고통을 망각하기 위해 혹은 약물로, 혹은 술과 담배로, 혹은 성으로, 혹은 영상으로, 스마트폰으로, 뭘로 자기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성령님께서 이 시간 충분히 일하셔서 우리가 정직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계십니까? 사실 수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는데요, 그렇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마음이 쏟아져 나오십니까? 하나님께 그 심령이 쏟아져 나오십니까? 제가 표현하는 이 표현을 공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의 시간에 나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로 쏟아져 흘러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쏟아져 나와서 그분 아니면 나의 위로가 없고 그분 아니면 나의 소망이 없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그때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 거룩한 자리,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직업 선지자로 있을 때에도 아마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요나가 그런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라고 이 말씀하시는, 끝끝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꺾는, 자기를 비워내는 그 기도의 핵심에 도달했을 텐데, 요나는 그 이전에 직업적 선지자로서
기도의 자리에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기도의 의식과 때를 따라서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참으로 그 자리가 거룩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이 자리, 우리가 이 예배당을 거룩하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 시간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룩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꺾여져 나가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연약함들이 드러나고 하나님께만 내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이 쏟아져 나오는 그 시간 되지 않으면 우린 거룩한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안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민거리 많을 때 어떠십니까? 잠도 안 오고요, 먹을 것도 입에 먹히지도 않고요, 뭐 하고 있던 인상을 찌푸리고 있고, 누구를 대해도 무슨 얘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데 기도할 땐 어떠십니까? 기도할 땐 나의 비참함을 더 깊이 인식하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는요, 편안해요. 기도할 땐 평안해요. 난 너무나 연약한 인생인데, 난 너무나 미련한 인생인데,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해결책을 생각해요. 해결책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방법이 될까 저게 방법일까, 이 사람을 만날까 저 사람을 만날까, 이 말을 할까 말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끊임없이 고민하고 짓눌려서 참을 이룰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러다가 굴복해서 하나님, 제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원래 이런 인생이잖아요.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속엔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주는 가짜 진통제들을 찾아다니지 말고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거룩한 시간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무덤 앞에서, 막다른 골목에 서서 돌아볼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 앞에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 피곤 속에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기 시작할 때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고, 내가 주님을 기억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8절 말씀 고백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어떻습니까? 8절 말씀이 남들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이 거룩한 시간에 들어오기 이전에 요나의 삶이 바로 이 삶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인생, 헛된 것을 숭상하는 우상 숭배자. 우리에게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우리의 우상들 중에 이 현대의 우상들을 대표적으로 막 정리를 해놓으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목록을 제시했어요. 하나는 완벽의 우상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더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을 향해서 아름다움의 우상이 어떻게 아름다움이 완벽해질 수 있을 것처럼 계속 스스로 속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얼마 전에 그 길가를 가다가 본 화장품 가게의 그 멘트가 이거였어요. 아주 멋지게 생긴 남자 연예인이 여자친구에게 얘기하듯 이렇게 딱 글자가 써 있습니다. 너는 더 예뻐질 수 있어. 이렇게. 근데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넌 충분하지 않아라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못된 남자친구예요. 그죠? 굉장히 못된 거예요. 넌 지금으로 충분히 예뻐, 이렇게 얘기한 좋은 남자친구인데, 그 멘트는 화장품 사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넌 더 예뻐질 수 있어. 이거 굉장히 악한 조장입니다. 화장품을 통해서, 성형수를 통해서, 뭘 통해서 끊임없이 넌 더 좋아질 수 있어, 넌 더 좋아질 수 있어. 언제까지요? 영화에 나오는 여배우가 될 때까지요? 불가능한 일이죠. 화보에 나오는 연예인들 사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요즘 유튜브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딱 사진 찍어 놓고요, 막 목도 늘리고 허리도 늘리고 잘록하게 하고, 막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싶게, 그리고 마우스로 쓱쓱쓱쓱 하면 피부가 매끄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싹 하면 광택도 나요. 화장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데 그 이미지를 많은 여성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도 저렇게 되어야만 돼 라고 결정하기 시작할 때, 특히 우리 10대 아이들이, 그 이미지에 이끌리는 아이들이 그러기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완벽에 도전하고 싶은 겁니다. 가짜입니다. 자기 인생을 통제하고 싶어 하고요, 또 축적의 우상, 끊임없이 더 쌓아 올릴 것 같은 새로운 바벨탑이죠. 그리고 더 도전할 수 있다고, 도전 자체가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주의의 우상, 나는, 내 인생은 내가 또 행복의 우상, 행복해질 수 있어, 나는 어떻게 해서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거고, 나는 정말 행복한 미래를 살게 될 거야. 보통 그 행복이 뭘로 옵니까? 연봉으로 오는 그런 행복, 긴 휴가로 오는 행복, 어떤 사람은 더 착해지고 좋은 이미지를 쌓고 싶은 그런 우상들. 끊임없이 이 우상들이 우리에게 마취제가 됩니다. 내가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점점 더 이 목표에 도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면 나아질 거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어도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더 위로가 될 것 같고, 조금만 더 하면 이 부족함이 채워질 것 같은 마음. 그런데 이 모든 우상들이 허물어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매번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무릎 꿇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마치 출애굽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애굽을 다스리던 10가지 대표적인 우상들 하나하나를 재앙을 통해 하나하나 쓰러뜨리고 굴복시키고,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무능한 것인지, 미련한 것인지, 가짜인지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얘기하잖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말하잖아요. 그 기도의 자리는 이런 자리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자리예요. 그저 가만히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손을 굳게 잡아버리는 그 시간이에요. 나의 손은 더 이상 일할 수 없고 나의 발은 어디로도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바다 위에, 홍해바다 속에 수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상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핵심이었어요. 이제 요나는 그 기도의 시간에 섰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것을 그 죽음의 한가운데서 맛보며 절절하게 가슴속 깊이서 터져나오는 고백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이 시간,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 기도의 시간은 또한 우리의 소명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모든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남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 봤을 때 실패했다 그런 비난 듣고 싶지 않아서, 누가 봤을 때 이전보다 더 나아졌어 라고 말을 듣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 그
5세기 혹은 17세기 이후로 지금까지를 다스리고 있는 거대한 우상 중에 하나가 진보의 우상입니다. 진보의 우상. 우린 점점 나아질 수 있어 라는 우상입니다. 점점 나아지면 좋은 겁니까? 그 나아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의 소명은 어떠세요? 예레미야의 소명은 이것입니다. 자기 민족에게 우린 망해갈 거야. 우린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셨어. 그 징계를 피할 길이 없어. 너희들이 회개해도 소용없어. 너희들 어차피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야. 그러니까 버티지 말고 투항해. 이렇게 말하는 게 예레미야예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후에, 바벨론에 정복된 이후에도 그것에도 굴복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도피하는 그 모든 행렬에 납치당하듯 끌려가서 실종된 것이 예레미야의 삶입니다.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사실은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은 친바벨론적인 예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애굽으로 데려갔으니 어땠겠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레미야서 그 뒤에 뭐가 붙습니까? 예레미야 애가가 붙습니다. 그저 그 점점 더 큰 나락으로, 더 큰 절망으로, 더 큰 고통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그 짧은 생애 가운데 부르심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점점 나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꼭 우리의 삶이 점점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제발 주님, 이 부르심 전 싫은데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이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거룩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마음속에 고민들이 쌓여가기 시작하십니까? 그 고민들에 대해서, 나의 영적인 진통제가 있습니까? 그 진통제들에 대해서, 그 우상들에 대해서 주님, 그것을 끊고 나의 고통을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되어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로, 그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 마음의 귀를 여셔서 우리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통제 맞아가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발견해야 될 그 모든 낮아짐과 그 가난함과 이 미련함과 이 고통을 외면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쏟아져 부어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속고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있는 그 우상들에게 하나님 속아서 조종당하며 사는 삶, 하나님 그 삶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삶, 스스로 깨트릴 수 없어서, 십자가 앞에서 죽어질 수 없어서, 누군가한테 양보할 수 없고, 누군가를 더 낮게 여길 수 없고, 나 자신을 낮출 수 없어서, 내 고집을 꺾을 수 없어서, 내 자존심을 꺾을 수 없어서 그렇게 그 글에 몸부림치는 요나 같은 삶, 다시스로 향하는 삶, 하나님 차라리 좌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좌초하여 하나님 깊은 하나님 물속, 그 물고기 뱃속 가장 낮은 자리, 죽음을 직면하는 자리, 하나님 거룩의 시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거짓 우상들이 허물어져 나가고,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서 소망을 찾고 주님께서만 나의 구원이시라고, 주님 구원은 여호와께만 속하였다고 우리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안식의 시간으로, 그 거룩의 시간으로 한없이 약하나 주님의 강함을 의지할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으로 우리 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이 거룩의 시간을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주중의 스케줄 때문에 예배당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의 시간을 사모하여서 이 거룩의 시간을 어느 때든지 그리워해서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쏟아 부어지는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거룩의 시간이 지켜지는 주님 앞에 서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순실하게 서가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그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 기도의 시간, 이 거룩의 시간, 회복의 시간에 찾아오는 성도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부르심을 하나님 받아들이고 불평하기를 멈추고 분노하기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때로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림으로 주 앞에 서는 시간, 주 앞에 서는 자들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셔서 이 거룩의 시간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숨막히는 여러 상황과 문제와 고민과 분노들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주님, 이 기도의 시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상들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을 그리워하여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사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 미련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한계를 알게 하시고 우리 눈앞에 있는 죽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이 은혜, 이 기쁨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